할렐루야.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것 있다면 그것도 깨닫는 것만큼 또 큰 축복이 또 어디 있을까? 우리가 살다 보면 실수할 때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것 신앙인의 삶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으로 돌아서도록 사무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고 또 축복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내가 죄를 지어도 들키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고 하는 이 착각을 할 때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어도 들키지만 않으면 되지. 그러면 평생 그냥 그렇게 숨겨놓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를 지은 것이 들키지 않고 평생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이 드러나서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죄를 지어서 숨어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깨닫고 회개하고 빛 가운데로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고 돌이키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7절과 1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오늘은 밀베는 때니 아마도 5, 6월쯤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이제 건기가 시작하는 때인 거예요. 여름이 시작하는 거죠. 폭우가 내리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언제 비가 오는가? 겨울철에 비가 옵니다. 12월 혹은 3월쯤, 4월중에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가 이스라엘에는 우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는 밀베는 때, 즉 비가 내리지 않는 건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레와 폭우를 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것이다.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너희로 깨닫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짜 기도했어요. 사무엘이 기도하게 되자 때가 밀베는 때인데 비가 내려오지 않는 때인데, 한 번도 비가 오지 않은 때인데 하나님께서 우레와 폭우를 내리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내 잘못을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그 잘못을 돌이키는 것만큼 축복이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을 알아야지만 돌이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책하실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삐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신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길로 돌아올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준 것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6절 말씀 그리고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두 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이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들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주께서 누구에게 책망하시는가?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징책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했어, 그러면 안 돼, 너 혼나야 돼 말씀하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징계는 모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에서 이제 벗어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책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짓든 말든 악한 길로 가든 말든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는요, 때로 하나님이 채찍질하시고요, 때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요, 때로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의의 길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뒤에 살펴볼 텐데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백성 삼은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너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때로는 회초리를 드실 때가 있어요. 그 회초리를 맞을 때는요, 속상하고 가슴이 아프고 힘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회초리가 결국은 나를 위한 회초리, 나를 위해서 길을 막으시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될 것이에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이에요. 같이 함께 묵상해 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용사로 우뚝 서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첫 번째 귀한 교훈이 무엇인가? 악을 행한 이후에 깨달았다면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 가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20절의 말씀에 밑줄 그으셔야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말씀들 몇 가지를 꼽으라고 한다면 20절의 말씀은 꼭 들어가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눠지게 되는데 전반부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기가 전반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왕을 구하는 악을 행했다는 거, 더 나가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너희가 악행을 행했다, 저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밀베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우레와 폭우를 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얼마나 악행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후반부의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후반부 말씀 20절 읽어보게 되면은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읽어보게 되면 그러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는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후반부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전반부와 후반부를 연결해 보게 되면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저질렀으나 그러나 깨달았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을 섬기는 길로 나아가라, 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을 구하는 악을 행하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돌이키지 말고 계속해서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악을 행할 때가 있어요. 범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신앙마저 버리지 말고 너희가 부끄러운 일을 행했지만 그러나 돌이키고 난다면 하나님을 다시 섬기는 길로 나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이 와서 상담을 했는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을 것만 같은 길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길이 열리니까는 마음이 불안해지는 거예요. 특히 사무엘상을 묵상해 보니까는 마음이 더 불안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왕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져 주신 거잖아요. 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고 나니까는 자기가 왠지 더 불안해지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 잘못된 일인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신 것 같다는 거죠. 아니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목사님?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잘못했는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만 같은데 그럼 그 길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에 그런 일들이 가끔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잘못된 일을 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다면은 그때부터 돌이켜서 지금부터 주의 길로 제대로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릇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셨으면은 이제 깨달았으면 깨달은 대로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생각해 보게 된다면 이스라엘이 왕을 구한 것은 잘못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어떻게 하게 될 것인가? 그럼 왕을 허락해 주신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왕을 무르고 다시 뒤로 돌아갈 것인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왕을 허락해 주신 것이라면 이제 그 왕과 함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나쁜 말이 저는 이제 버린 몸인데 이제 뭐 이미 망친 길인데 뭐 계속해서 그 길로 가면 되겠지. 이 말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만큼 잘못된 말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왕을 구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이제라도 깨달았다면은 이제 뜻을 돌이켜서 의의 길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길로 살아가게 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든 악을 행하였지만 이제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은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 허물 때문에 계속해서 죄의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그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을 것이에요. 우리가 허물이 있다면, 그리고 그 허물을 깨달았다면 그 허물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미 망친 몸이니 그냥 이대로 살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제 뭐 다시 교회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제가 다시 헌신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난 이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다. 이거 제일 어리석은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고 잘못된 일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이 허물을 깨달았다면 돌이킬 줄 아는 사람, 계속해서 어둠 속에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다시 의의 길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길로 나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게다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을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뜻이 내포되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자녀 삼았다, 백성 삼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격을 부여해 주었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자격이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격을 부여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입양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원래는 자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서 나의 자녀로 입양해서 나의 호적으로 옮겨 놓았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자녀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은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고 나서 생색내시고 아이고 내가 괜히 백성 삼았어, 괜히 나의 자녀로 삼았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 즐거워 견딜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신 것을 축하하고 하나님이 자녀 되신 것을 여러분들도 누리며 기뻐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뻐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22절의 후반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쉽게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약속했다가도 쉽게 그 약속을 어기기도 하고 사람들은 좋아했다가도 싫어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로마서 기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엇도 우리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놓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더 나아가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통해 또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를 위해 중보하는 중보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로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오늘 말씀 중에서 또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하는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말씀을 사실은 잘 읽어야 돼요. 잘못 읽으면 안 돼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 읽으면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읽으면 이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이게 옛날에 우리 선생님께서 저 이제 어렸을 때 선생님께서 이걸 갖고 이제 이야기하는데 자꾸 거꾸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게 맞는 거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말해. 너무너무 다른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하다 보면 자꾸 엉뚱하게 말을 하고 엉뚱한 데서 아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이 너무나 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게 죄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해서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주신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힘이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사무엘의 고별 설교와도 같은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사무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 사무엘이 무엇을 그들에게 약속했는가? 내가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이제 역사의 뒤로 물러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사였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왕을 구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않고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사무엘은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서게 되면서 이 고백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말하고 있는가? 떠나는 자리에서 사무엘이 고백하고 있는 거지. 나는 이제 이 자리를 떠나가지만 이제 너희들의 리더는 사울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우리 빛의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영적인 제자들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격려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비록 늙었을진 모르지만 내가 비록 노쇠했을진 모르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을 거야. 나는 계속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멋진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부터 우리 교회 중보기도팀이 이제 세워졌어요. 원래 중보기도팀이 있었는데 중보기도팀이 금요일 날 기도했는데 이제 중보기도팀이 주일날 예배 시간에 앞서서 기도하는 모임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저에게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제가 가장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예배 시간대에 기도하는 중보기도팀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아직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잖아요. 다들 섬기는 것이 있어요. 다들 섬기는 것이 있어서 중보기도팀이 제대로 중보기도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 중보기도팀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 전에 열심히 기도하세요. 열심히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이제 예배당에 나와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정에 있다는 것은 그 가정의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 있다는 건 그 교회의 축복인 거예요. 이 나라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 나라가 흔들리지 않은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라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중보자가 될 수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기도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는가? 2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아멘. 오늘 사무엘이 내가 할 일들과 너희가 할 일을 구분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그것이 나의 할 일이라면 너희들에게 당부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만을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하나님을 섬기라.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보면서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전해주는 말씀인 것만 같아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희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하나님만을 진실히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라 라고 말이에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모와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직함의 자리를 내려놓고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가면서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역사의 뒤안길로 돌아가지만 사라지는 것 같지만 나는 너희를 위해 기도할게. 너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마음을 진실히 하여서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이에요. 우리 빛의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만 섬길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기브 앤 테이크가 좀 방향이 달라요. 내가 주면 내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그럼 너희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게. 이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오늘 기브 앤 테이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나는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돼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 이것이 신앙인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너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돼. 내가 너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너도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 헌신해야만 돼. 이라가 아니라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으니 당신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했으니 교회 여러분들은 또 누군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어주세요라고, 그렇게 우리의 기도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흘러가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은 흘러가는 섬김이 되어야 되고 흘러가는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빛의 성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주고받고의 기도가 아니라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 잊어버리세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이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도와줬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누군가를 도와주었다면, 누군가를 기도했다면 다 잊어버리고 나면요, 그 사람이 또 성장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될 것이니 그것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더 전하고 말씀 마칠게요. 하나만 물어보고, 여러분, 기도를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일까요? 기도를 받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일까요? 둘 다 복된 사람이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기도를 한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많이 받을까?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더 칭찬을 받을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요,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 더 잘했다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기도 많이 받는 거 복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중보하는 사람이 더 복된 사람이면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늘의 복을 받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해 주면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악을 행한 후에 깨달았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깨달았다면, 내가 후회하고 있다면은 그냥 그 후회의 자리에서 낙심한 채 주저앉아 있지 말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 우리 비치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잘못한 것 있다면, 그거 깨달았다면 그 자리에 그냥 머물러 계지 마시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갈 줄 아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무엘처럼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범치 않는, 늘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